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은 후 나라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어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Yosua bangun pagi-pagi lalu ia dan semua orang Israel berangkat dari Sitim dan sampailah mereka ke sungai Yordan. Maka bermalamlah mereka di sana sebelum menyeberang. Setelah lewat 3 hari, para pengatur pasukan menjalani seluruh perkemahan dan memberi berita kepada bangsa itu katanya, segera sesudah kamu melihat tabut perjanjian Tuhan Allahmu yang diangkat para imam yang memang suku Lewi, maka kamu harus juga berangkat dari tempatmu dan mengikutinya. Hanya antara kamu dan tabut itu harus ada jarak kira-kira 2000 masta panjangnya. Janganlah mendekatinya, maksudnya supaya kamu mengetahui jalan yang harus kamu tempuh, sebab jalan itu belum pernah kamu lalui dahulu. Berkata Yosua kepada bangsa itu, kuduskanlah dirimu, sebab besok Tuhan akan melakukan perbuatan yang ajaib di antara kamu. Dan kepada para imam itu Yosua berkata demikian, angkatlah tabut perjanjian dan menyeberanglah di depan bangsa itu. Maka mereka mengangkat tabut perjanjian dan berjalan di depan bangsa itu.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사이라고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 그리고 현재와 미래 사이, 출발과 도착 사이, 질문과 대답 사이, 젊음과 늙음 사이, 그리고 이번 6월 큐티신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발행인 칼럼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실패와 실수 사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사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로 표현되는 인생 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해방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입성하고 또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길은 우리의 현실과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그 사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기쁨과 실망, 감격과 원망, 슬픔과 아픔, 두려움과 그리고 평안, 이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부분만 놓고서 본다면 원망, 실패, 분노,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이 더 크게 강조되어서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 애굽의 노예였던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약속의 땅 정착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으로 이끌었고
40년 광야길로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었고 희망이었던 큰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은 그저 광야길을 걷기만 했던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가졌던 어떤 익숙해진 생각이나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어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에서 주실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은 지금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도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과 많은 부분 비슷합니다. 출애굽 때의 기쁨과 감격을 얻을 때도 있고 때로는 과연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으로 목표했던 것이 그 결과가 보이지만 그 앞에 놓인 커다란 장애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요단강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셨는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일들 앞에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애굽 델타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바란 광야를 가로질러서 네게부 지역을 거쳐서 요단 고원 남부지방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위 왕의 대로라고 할 수 있는 시내 반도 중앙부를 가로질러서 모압 평지를 지나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갔다면 아주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고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의지해라라고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만난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매서운 추위와 칠흑 같은 어두움 사이로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세 가지 길 가운데 첫 번째 방법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로 선택해서 갔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만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영원한 구원의 완성, 즉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단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탐욕,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풍조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여러 우상들, 이 모든 것들을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산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떠내려 가도록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우리가 가진 방법으로는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약궤 메고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가 앞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표지, 즉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보고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규빗이란 제가 팔을 쫙 뻗지 않습니까? 가운데 중지부터 팔꿈치까지 길이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보통 50cm 정도 되는데 제가 자로 재봤습니다. 제 팔 길이를. 45cm밖에 안 되더라고요. 키가 큰데 팔이 좀 짧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 하면 한 90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면 약 1000m, 1km 정도 떨어진 거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 1km 떨어진 거리에서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는 모든 백성들에게 앞서가는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거나 또 의미 없이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강을 건너야 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앞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군 생활을 국방부 의장대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의장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아도 작은 키가 아닙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스머프였습니다. 그 이유는 키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스머프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저희 부대에 기수단이 있습니다. 보통 키가 190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의장대원들을 거기서 또 출연해서 세워낸 게 이제 기수단인데, 저도 군생활할 때 아주 우러러 보았습니다. 저희는 보통 청와대나 또 혹은 전쟁기념관에서 멋진 의장 행사복을 입고 총을 돌리고 또 총을 하늘로 던지고, 또 때로는 이제 외국에서 국빈이 이제 초대되었을 때 이제 의장 행사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씩은 산악에 위치한 훈련장에 가서 일반 병사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연병장에 다 모여서 훈련대장이 지시합니다. 자, 오늘은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겠다. 그 훈련장으로 가!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주로 군생활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악에 있는 훈련장이 낯선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훈련장을 찾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앞서서 대장이 먼저 가시고 그 대장 바로 뒤에 기수가 있습니다. 이 기수가 깃발을 들고 가는데 저희는 그 깃발을 보고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가는 길도 또 험난한 산악지형도 얼마든지 쉽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 가보는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고 때로는 두렵고 협착한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고 결국 그 길 끝에서 목적한 곳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메도록 하셨고 그대로 요단강으로 뛰어들도록 하셨습니다. 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언약궤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약 2000규빗 거리를 두면서 모든 백성이 다 그 언약궤를 보며 요단강을 건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으로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뛰어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백성들도 제사장들처럼 요단강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통했고 춥고 더운 날씨로 인해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약속의 땅이 이들의 눈앞으로 드러났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그저 그 강 속으로 뛰어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왔던 그 걸음이 단 한순간의 실패로 인해 그쳐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확신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 너를 크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호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밤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보고 아무리 괴로워해도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문제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 여호수아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과 삶의 정결함을 우리 가운데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인데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은 바로 성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은 자신을 성별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예배당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주일은 우리의 똑같은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이날에 쉴 수 있습니다. 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일, 바로 이 날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요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될 때 바로 이 날은 주일이 되고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또 쇼핑을 할 때, 또 무언가를 사 먹을 때 내는 것과 똑같은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별할 때 바로 거룩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별하였기 때문에 이 처소는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성결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장소를 구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구별하고 시간과 물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구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의 예배학 교수인 돈 셀리어즈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은 없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결의 여러 가지 방법들은 사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또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응답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뛰어들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니라고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목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성별, 자신을 구별하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언제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앞에 열려진다.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여러 차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희망 없음, 두려움, 절망,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 때문에, 제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설교 가운데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 없는 삶이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절망하기 쉬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에는 무모한 일이고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조금의 희망도 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내시고 거기에 물을 내시고 또 사막에 꽃을 피우시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의 전에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넘어짐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때로는 광야길을 걷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길 앞에 서 있고 때로는 춥고 배고프고 험난한 문제들 앞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 가로막힌 길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결 거룩을 향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발리안익교회 모든 교우들 속해 있는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발리 분강과 한인회 교민들 그리고 현지인 직원들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관광객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